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두 번째로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세 사람 다 죄인인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요 수필가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곤충에 비교하여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거미형, 그 다음에 개미형, 꿀벌형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거미는 개미의 마인드와는 크게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데, 개미는 땅에 구멍을 파고 사는 개미와는 달리 허공에 집을 짓고 사는 거미는 그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거미는 제 몸에서 실을 뽑아내어서 그늘진 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생명체가 잡히면은 슬그머니 나와서 그 생명체에 피를 빨아먹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하루 종일 부지런히 조직력 강하게 활동하면서 먹을 것을 물어다가 집에 저장을 합니다. 개미 사이를 보면은 여왕개미, 숫개미, 그 다음에 일개미가 있는데 정말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일부 과학자들이 실험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모든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개미들 중에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불과 1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그 개미들은 그냥 왔다 갔다 휩쓸려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 옆에서 열심히 일하는 척만 하는 그러한 개미들의 그 습성이 마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을 위한 헌신함이 없이 오직 자기만을 살아가고자 하는 개인주의자의 삶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공동체에 아무 이익도 주지 않고 그렇다고 이웃에게 이익도 끼치지 않고 자기 인생만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꿀벌들은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조직력이 매우 강합니다. 게다가 질서 있게 활동하여 많은 꿀을 만들어 자기들도 먹고 또 많은 꿀을 생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벌형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주의의 삶을 비유한다고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나타난 세 종류의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둘러싼 세 종류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아래서 희롱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 참에 어리상하여 예수님의 피를 쏟으시게 한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미처럼 어두운 곳에서 살고 남을 해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과 또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처형함으로써 예수가 거짓 메시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신명기의 법대로 하나님을 저주받는 그러한 자로 이렇게 해달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아들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예수를 죽이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관리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신 동안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정말 자신이 혹시라도 구원하지 않을까라고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말로 조롱하고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마음속에 약간의 두려움을 품고 주의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에 눈이 멀어서 그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며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사형수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권합니다. 이것을 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더 경멸한 이유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 때문입니다. 이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경멸하기 위해서 새긴 문구입니다. 마치 온 인류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욕과 멸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보여주셨던 초인간적인 그 능력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포도를 주물어서 예수님이 깨어나도록 한 다음에 혹시라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 모습을 보려는 그러한 속셈이었습니다. 만일 로마 군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빌라도 총독이 명령이 아니라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명령이라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내 목에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군인들은 이때 그저 이를 이용해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 고통의 이 상황에서도 그들은 오락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하고 무정한 일입니까? 이 군인들처럼 우리 주변에도 다른 사람의 불행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살피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요, 남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한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믿음을 항상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조롱을 끝까지 참으시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탄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아래서 구경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참혹하고 비통한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아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6월절이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 십자가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서 예수님이 체험당하는 그 광경을 구경하는데 오늘 보면 이들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흥미로운 태도로 지켜보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구경만 합니다. 그냥 조용하고 소극적으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며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는 태도를 보이죠. 그런데 아예 관심을 끊지 않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인지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알아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광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그들을 위하여 죽어가고 계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관람한 듯 구경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던 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결과를 지켜보고자 했던 그들이 남의 일을 두고 어찌되나 보자 라는 꿍꿍이 속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눈물과 애정이 없는 남이 어찌되었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들의 항변은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그러한 항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 무정하고 무심한 모습들입니다. 동시에 내 것은 내 것이요 네 것은 네 것이라고 말하는 개인주의 인생들입니다. 세상에는 어찌 보면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들과 별다른 인간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 타인의 삶에 무감각할까요? 이 세상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삶은 정말로 전투적입니다. 경쟁에서 타인을 이겨야 하고 제압해야 승리의 삶을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상대방을 누르고 빼앗거나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타인의 생사에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근본적인 회심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려놓고 싫어하는 것이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것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아래서 영광 돌린 인생들입니다. 본문 26절을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구레네는 현재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이며 이곳에는 대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26절과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곳에 지나가다가 그의 뜻과 상관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님을 따르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심한 매질을 맞고 많은 고통을 당해서 몸이 많이 약해져 있으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혼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다가 혹시라도 중대에서 죽으시거나 또 빨리 가지 않으면 안식일 전에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들의 수단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시몬은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정말 재수가 없어서 억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하여 지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무엇인지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의 복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찌되었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지만 여러분이 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겠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감당해야만 하는 고난과 십자가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으로 바꾸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을 함께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27절을 보면 두 그룹의 무리가 있는데 하나는 백성이고 하나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넓게는 큰 무리의 여자도 백성에게 속하지만 누가가 이렇게 둘로 구분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대한 태도가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의 여자들은 죽음을 앞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 어린 마음으로 함께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들은 통곡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의 의미도 몰랐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자신들을 위한 생애였고 자신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넘치는 긍휼로 그들을 먹이셨고 돌보셨으며 가르치셨습니다.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일어났던 것이죠. 이젠 피투성이가 되어 더 이상 자신을 도와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예수님 오히려 죽음을 앞둔 자신보다도 그녀들과 그녀들의 자식을 위하여 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 아버지께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 너희 자녀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위하여 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울라는 헬라어로 클라이에테라고 하는데 이는 슬픔을 참으며 억제하는 흐느낌이 아니라 마치 문제를 당한 사람이 소리내어 크게 울부짖는다 그런 소리를 내서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고통이 아니라 장차 당할 환난을 인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현재의 고통보다 장차 임할 환난을 인하여 울며 간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장차 임할 환난은 지금까지의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기도하면 주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듯이 지금의 고통은 장차 우리가 당할
그 환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날에 당할 그 환난을 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을 바라보시며 담담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처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한 때로부터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으며 용서하셨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길에서도 주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과 멸시,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제사함과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많은 조롱과 멸시, 비방과 모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우리는 성내거나 포기하거나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저 방관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은 자세가 아니라 또 저주하며 조롱하는 자세가 아니라 힘들어하는 지체를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